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바리새인의 무덤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동안 묻혀 계셨던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사랑 대신 사냥, 기쁨 대신 중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대상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상들은 낙타를 끌고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막을 횡단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막을 가로질러 횡단하다 보면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지요. 겨울이 아니라 밤에는 정말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낮에는 40도, 50도를 윗도는 죽음의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사막을 삶의 현장으로 삼고 횡단하며 무역을 하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낙원과는 거리가 먼 실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만들어낸 단어가 낙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상에 홍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의 상황은 사랑의 사막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사랑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 사랑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에로스다, 필로스다, 아가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 말고도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사랑을 사람 사이에서 이루려고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사랑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그 필요성을 몸에 담고 있으면서 이웃을 만나니까 이웃은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나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볼 때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그 53장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왜 사랑과 기쁨이 특산물이냐 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53장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귀한 말씀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캐내지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53장에 나타나는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고, 질고, 슬픔, 찔림, 상함, 허물, 죄악, 징계, 채찍, 평화, 나음 이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군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고는 슬픔을 말하고 슬픔 때문에 찔리셨고 찔림인 허물 때문에 찔리신 거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 찔림과 허물 때문에 찔리심이 징계고 징계가 평화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단어구는 질고가 두 번 반복돼요. 질고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우리의 죄악이고 그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예수님이 그 상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채찍으로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두 개의 군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군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각 군마다 하나씩 있는 게 뭐라고요? 허물과 죄악이었습니다. 허물과 연관되는 것이 간고, 슬픔, 찔림, 징계, 평화고 죄악과 연관되는 단어의 군에 속한 것들이 질고, 상함, 죄악, 채찍, 그리고 나음. 그래서 허물과 죄악을 이해를 하면 이 장이 굉장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셔서 내게 주어지는 은총적 유익이 무엇이냐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악의 단어 뜻을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겁니다. 허물은 뭐라고요? 반역이에요. 반역. 죄악은 뭐예요? 뒤틀림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허물과 죄악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내게서 허물을 없애고 죄악을 없애시려고. 근데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만 기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고도 기쁠 수 있어. 얼마든지. 이 세상 것들로 얼마든지 기쁠 수 있어. 라고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데 이것은 소금물을 마시면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세상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심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가족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보다 내 마음에 대해서 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을 우회하고 하나님을 비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제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대상을 붙잡고 마음에 들여놓느라고 마음이 비틀어진 상태.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비틀어짐, 굽어짐. 그래서 요 비틀어짐과 반란, 기쁨과 연관된 반란, 그리고 사랑과 연관된, 마음에 담는 사랑과 연관된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우리에게서 이 죄악과 허물을, 기쁨에 대한 반란과 비틀어진 마음을 바로잡아서 제일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서 효용을 발휘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대심의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안에서 특산물인 이 기쁨과 사랑이 어떻게 생산이 되어지는 것일까? 특산물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규절 중에 하나인 그 마태복음의 3장에 나오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처음으로, 성경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중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란 뭡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기쁨으로 귀결되는. 그래서 사랑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에 14장 10절 같은 경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랑은 서로의 안에 계심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짝사랑이 아니면 상대방 안에도 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또 너의 안에 내가 있고, 그러므로 삼위일체 안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담는 것이고 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삼위일체의 특산물이냐? 우리도 담고 담기고 하는데, 우리가 담고 담기는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담고 담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안에서 담고 담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아내를 담고 남편을 담잖아요. 닮는다는 게 아니라 담아요. 내 마음 안에 담습니다. 담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내 마음 안에 담은 내 아내를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내 밖에 있는 아내와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내는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20년 살다가도 깜짝 놀라요. 아니, 내 아내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뭐 거꾸로 내 남편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왜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이 있고 당황함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그래서 헤어지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자녀를 담는다. 그러면 밖에 있는 자녀와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닐봉지 안에 있는 고양이라는 얘기 제가 언젠가 했습니다마는, 전철 안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맞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아주머니가 들고 계시는데 뽀스락뽀스락 자꾸 움직여요. 속에 있는 게.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발톱으로 비닐봉지를 다 핥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들여놓으면 반드시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안에 들여놓은 그 담고 있는 대상과 밖에 있는 그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녀를 들여놔요. 근데 밖에 있는 자녀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자녀, 내 마음이 원하는 그 자녀와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담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게 맹수 사냥을 해서 맹수를 우리에 가둬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담고 담기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안에 내 있다. 응? 또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뿐만 아니라 돈 보고 내 안에 너 있어. 근데 그 돈이 밖에 있는 돈이 내 안에 있는 돈처럼 말을 들어야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돈은 내가 10억이고 100억으로 키울 수 있는데 밖에 있는 돈은 10만 원에서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은 맹수를 담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실제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핥히기 때문에 이건 맹수 사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를 담지 않으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못 견뎌서 보는 대로 담는데 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를 담고 표범을 담고 사자를 담고 호랑이를 담은 것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핥히고 내 마음을 고민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까맣게 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는 사랑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 담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그럼 밖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과 밖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밖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도 성령님이 나오고 아버지에게서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담아도 괜찮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고 담기는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무리 갓 태어난 이쁜 아기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기라도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아기를 담게 되면은 그 아기가 크면서 맹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아기와 밖에 있는 아기는 같지 않아서 반드시 나를 핥히게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냥을 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어떤 것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등지고 나니까 마음에 담기는 담아야 돼.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눈에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집어넣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맹수를 사냥해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괴로울 일만 남은 거예요. 사업한다. 사업을 마음에 담아요. 이 세상에서는 담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담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삼위일체를 등지고 이 세상을 담고 나니까 기쁨이 생겨야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여기에 참여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도 아버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온 나를 아버지가 또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그 나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지 않은 상태 삼위일체를 등지고 나니까 무조건 다 담아야 되니 아무거나 다 담고 보니까 기쁨은커녕 맨날 고민과 괴로움과 마음이 아프고 막 왜냐하면 안에서 핥히고 있거든. 계속 핥혀. 응? 내 마음이 생각하는 그 모습과 밖에 있는 그 대상의 모습이 실지가 다르니까 계속 내 마음을 핥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기뻐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혹시 원하는 대로 잠깐 됐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더 큰 강한 자극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거 마약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은 창조 이전에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입에 사랑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만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죠. 왜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의 동산, 순종의 동산, 평화의 동산, 평강의 동산, 물된 동산, 생명의 동산, 또 우리가 좋아하는 풍요로움의 동산, 번성과 형통의 동산, 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다 제껴놓고 기쁨의 동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발생한 충만하여 넘치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 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경사로 인해서 생긴 기쁨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굳이 막대한 내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턱을 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넘치는 기쁨. 그 담고 담기는 사랑. 그 담고 보니까 채워짐이 생기니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한턱 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한턱을 내나? 하나님, 신은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응?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만들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킨다 라는 의미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산다 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은 경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또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이게 전부 뭡니까?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포지션에 있으셨냐 하면 당신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당신이 판단하시면 아버지의 판단과 다를 리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당신의 판단을 중단하신 거예요. 당신의 판단을 중단하심으로써 아버지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안 따먹음으로써 판단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판단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장치가 선악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 대신에 십자가 나무가 생긴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우린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그럼 내가 주체가 됐다는 건데, 내가 주체가 됐다는 건 뭘 말하느냐? 삼위일체를 등지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중에서 마구 내 마음에 담는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주체가 되는 바람에 이 세상 것을 막 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담는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담는 나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죄악된 나예요. 응? 죄악이 뭐예요? 뒤틀림. 왜 담아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돌아 우회해서 비켜서 하나님 뒤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담느냐 말입니다. 그게 비틀어지죠, 마음이. 그 비틀어진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라는 건 기쁨이 될 거라고 믿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니까 괴로우고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은 괴롭죠. 기쁨이 된다고 믿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삶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세상 것들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기쁨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세상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소금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체되심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면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나, 하나님 말고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중독된 상태에 살고 있는 나를 죽이고 뒤틀려져 있는 사랑을 하는 나를, 그 죄악이죠, 나를 죽임으로써 삼위일체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먹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게 돼서 충만해지면은 그 기쁨이 생겨요. 그럼 이제 사람을 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사냥했어요. 사람을 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담지 않는 거예요. 담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응?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 사업을 담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사업에서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체되심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일체되심에 참여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아내를 만난다. 아내를 만나도 이제는 내가 삼위일체되심에 참여한 상태에서 삼위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된 상태에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내와 내가 우리였잖아요. 그러다 또 싸우고 아내와 내가 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우리예요. 심지어는 내 몸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우리가 돼서 내 몸을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우리가 돼서 묶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이 늘 충만하니까 이 뭐 완전히 다른 삶. 이 이사야 53장이 굉장한 장이죠, 사실은. 예? 어마어마한.
혁명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원하는 반란적 기질, 원죄의 기질, 반란적 기질이 죽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만 죽어요. 십자가 놓으면 금방 살아나요, 또. 금방 살아나. 마치 홍해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반란의 기질이 서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 반란의 기질이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억제되는 것처럼 억제되고, 또 제일 가까워 계시는 하나님을 우회해서 이 세상 것을 담으려고 하는 이 사랑의 필요함을 따라서 자꾸 세상 걸 담으려는 이런 또 죄악의 체질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닮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이 상태가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나는 이웃마다 닮지 않고, 남편과 아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일, 과제, 누구도 닮으면 안 돼요. 내가 닮는 건 삼위일체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 닮고, 아버지 닮으려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하려니까 십자가에 붙잡고 있어야죠. 십자가에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버지만 닮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아버지만 닮고 기뻐하는 중에 아무것도 닮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발사돼서 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만지고 관계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생활화로 반란적 허물과 뒤틀어진 죄악이 억제되는 상태에서 삼위일체의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되 닮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